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신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함께 모여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이 시간에도 점도 없고 흠도 없게 깨끗하게 지워버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눌린 것들은 펴주시고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영혼력 물질 범사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위에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저희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속히 구원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서 기다립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나타나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와 이렇게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도 또 내려오막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일이 있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위기가 끝나면은 또 다른 위기가 옵니다. 그렇게 수많은 위기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런 위기가 안 왔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뜻과는 달리 사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렇게 위기가 늘 찾아옵니다. 자, 예기치 않게 이렇게, 그런데 그 위기는 이렇게 어떤 예고를 하면서 예측하면서 우리가 오는 게 아니라 뜻밖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데,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인류 역사는 위기 극복의 역사거든요. 개인사든 민족사든 계속 위기와 대응, 극복, 뭐 국난 극복, 뭐 병 극복, 뭐 경제 극복 다 인류는 극복하면서 생존했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하기 전에 먼저 위기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많은 학자들이 그 분야에서 사회학적으로, 뭐 역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위기의 원인이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위치에서 학문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신앙적이다 하면은 영적입니다.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이 믿음이라는 건 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거는 자꾸 들으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전도를 듣는 것도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영신 하나님 믿는 것도 다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으로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들으면서 받아들일 때 그냥 힘들지만 그냥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왜 우리가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원인을 보는 겁니다. 위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문제, 뭐 고통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그 위기의 배후에는 마귀가 분명히 실제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마귀가 그 어떤 위기를 가져다 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에 의해서 어떤 위기처럼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몰아가더라도 반드시 또 마귀는 그런 일에 개입을 하고 해방을 하고, 마귀가 해방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해방하고 방해하고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뭐 못 봤어도 나타나는 현상, 또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보면은 마귀가 있고 마귀가 일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와 마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위기와 연관된 제목으로 가잖아요. 위기와 고열, 위기와 성령, 위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 위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또 위기와 마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라는 거는 뭐 혈, 사람, 육, 감정, 생각, 어떤 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내포하는 게 혈과 육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 그럼 뭘까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건 레슬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싸움입니다. 전쟁, 싸움, 어떤 일. 근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상대는 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컨트롤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즉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뒤에서 그의 생각을, 그의 몸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위기는 사람 때문에 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웃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꼭 싸움이라 번역 안 돼도 돼요.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방법, 대응이죠. 그 싸움을 내 생각과 감정대로, 또 어떤 경우에 경험을 가지고 잘못 대응하면요,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만 염두에 둡니다. 그 사람 배후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설령 악한 영의 그 존재를 알아도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뭐 귀신, 마귀, 사탄 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도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저도 신앙생활 초기에 귀신을 막 보려고도 해보고 새벽 기도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등에서 뭐가 섬찟섬찟한 게 있고 이렇게 깊기도 하다 눈을 이렇게 떠보면 막 까만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한 적도 있어요. 혼자 기도 못 하고 뭐 그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귀신이 나타날까봐.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배우지를 못했어요. 특히 제가 자란 장로교는 이렇게 말씀만, 지식만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 영적인 뭐 현상, 성령, 뭐 귀신 이런 것들 자체를 그렇게 다뤄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다 성경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귀신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서 사람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다뤄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고 그냥 무서워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악한 영, 즉 마귀의 정체와 마귀가 하는 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압축해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귀의 정체입니다. 마귀가 누굴까? 우리 마귀, 귀신이 누굴까? 귀신은 어디서 왔을까? 귀신은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거죠.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구약 에스겔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불러줘 보세요. 1192. 1193이요. 1193. 에스겔 28장 13절. 다 찾으셨죠? 예. 그러면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흑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성경의 그 배경은 사실 그 두로, 티루스라고 해서 티루스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국가, 부족국가 고대 그 왕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문맥상으로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 또 문맥적으로 봐야 되지만 또 말씀을 때로는 영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유적으로 감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천사와 그 마귀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본래 정체는 천사였어요. 천사. 이 천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성경에는 이제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언어도 하고 인격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자가 심부름 사자거든요. 하늘의 심부름꾼이다 이런 의미인데 영적 존재예요. 영이에요. 천사도. 영의 존재가 이렇게 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죠. 이렇게 세 종류가 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사람하고는 다른, 근데 천사와 사람하고 모든 면에서 흡사한데 다만 천사는 육체가 없는 거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우리가 육체로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마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간에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인데 마귀가 천사였을 때 옛적이란 말은 천사였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부처럼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 마귀를 신부처럼 꾸며 주었어요. 단장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보석의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는데 그걸 또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힘들고 하여튼 단장해 줬죠. 마귀가 되기 전에 이 천사에게 노래하는 악기까지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술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예술, 문화, 어떤 그런 쪽에 굉장히 그 예술적인 예술, 스포츠 이런 쪽에 많이 재능이 있다고 할까? 그쪽에 재능을 주셨다고 할 수 있죠.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 합동합니다. 너는 기름을 받고 구범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룹은 어떤 이게 소그룹 그런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룹 천사 하여튼 천사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이 많은데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천사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여기서 기름을 부은다는 건 하나님의 어떤 임명할 때 어떤 지위에 임명할 때 이렇게 행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를 기름을 부어서 어노인팅 천사장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었죠.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천사가 처음부터 마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이렇게 순종했죠. 아주 순종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그 딴 마음을 품고 죄를 범하고 말았죠. 뭐 이사야서가 보면은 그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이 가진 저거 자기는 거기에 만족 2인자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탐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말도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걸 그 하나의 그 요구를 하와에게 그런 욕망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피조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자, 무엇 때문에 천사가 죄를 범하였을까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르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아멘. 이 천사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다른 천사보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받았는데 너무 잘 됐죠. 높은 자리에 그 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도리어 범죄하고 만 거예요. 그렇게 잘 됐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우리 말하면 그 분수 자기 그 어떤 분수를 지켜야 되는데 이 천사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임을 망각하고 말았고 아니면 그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하고 재능이 많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이렇게 더러워지면 그를 더럽게 여기서 쫓아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그 거룩한 동산에서 살 수 없어서 추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어떤 공동체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자, 28장 17절 말씀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아름다운 것 때문에 또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고 잘 되고 높아지고 잘 나가면 항시 찾아오는 게 뭐죠? 교만입니다. 올챙이 시절 못 잊고 막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그 교만해져. 말도 교만해지고 걷는 것도 교만해지고 사람 교만에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랬으니까 마귀의 종이고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어떤 습성, 속성을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고 있죠. 이 마귀가 이 천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것 때문에 잘 된 것 때문에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서 결국 천사가 마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그 함께 그냥 혼자 그렇게 세력을 만들었겠죠. 계시록에는 3분의 1이 천사들 3분의 1이 그 소위 마귀, the devil, 그건 단수거든요. 그에게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 3분의 1이 다 별들이 다 땅으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귀신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지위가 낮은 천사들. 이 천사 세계도 마귀 세계도 계급이 있거든요. 천사장, 마귀장. 이것을 우리가 사탄, 마귀 이렇게 사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하는 너 사탄아, 하나님이 마귀를 향할 때 사탄아 그러고 사람 입장에서는 마귀다 이렇게 악한 영, 마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역시 잘 되는 것 때문에 혹은 아름다운 것 때문에 어떤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막 교만하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나요. 막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기도하지 않는다든가 뭐 그걸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더 마음에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변했다면 자꾸 마음이 바뀌었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처럼 우리도 이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도 뺏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받으려면은, 계속해서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려면은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이게 내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혹은 맡기신 거거든요. 자,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무엇을 하고 다닐까요?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할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여기 나오잖아요. 큰 용, 에뱀, 마귀, 사탄. 예, 큰 용, 에뱀, 사탄은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쥐, 고하,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미혹하고요. 또 그 사람 속에 욕심을 넣어서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사람들이 따라가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닐까요? 생각을 천국이 없다 이런 말들. 하나님도 없어. 뭐 이런 말. 심지어 마귀는 마귀도 없어까지 말합니다. 예, 자기 자신조차도 감춰요. 또 성경에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천사처럼 어떤 사람이 밤에 천사가 계시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라고.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온 계시인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도 가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부모의 모양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얼마든지 변장할 수 있고 위장할 수 있고 속이는 온 천하를 깰 수만 있다면, 속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양심도 없어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요. 그냥 유혹하는 일. 그래서 마귀를 뱀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뱀이 강교하기 때문에, 동물 중에서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 영적인 그 이유에서. 그래서 이 강교한 마귀가 저나 여러분을 이게 속여서 망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내 그 직접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 저도 한때 막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적 세계. 이제는 안 합니다. 그 제 감정, 환상, 환청, 뭐 이상 이런 것들을 하다 말씀 없이 그거 하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막 귀신, 마귀, 막 이렇게 영적인 거 막 보고 막 계시하는 사람들 치고 만나보면은 이렇게 그 영혼이 맑은, 이렇게 뭐라 할까, 깨끗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하고요. 이 혼탁한, 그 기라고 할까, 이게 혼탁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느낌이 와요. 여러분도 이게 뭔가 그런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뭔가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맑지가 않아요. 뭔가 모르게 이게 탁해요, 탁해. 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겠까요? 제가 좀 설명을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합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냥 지금 주제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다른 구절들을 막 이렇게 해석하려는 거, 뭐 방법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거르고 있어요. 그냥 마귀가 하는 일만 지금 집중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지난주 보혈 시간에도 설명했잖아요. 어떤 가책을 가져다 줄까요? 그 참소, 이렇게 내 마음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 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이게 정죄하는 겁니다. 나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마귀는 정죄합니다. 또 이러이러한 죄 지었잖아.
그러면서 네가 무슨 그런 죄 지었으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래 이렇게 죄만 짓는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자기도 하나님의 원수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이렇게 우리 죄를 들추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은 이 마귀의 그 참수에 걸려버리면은요,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를. 맞아. 그걸 받아들이면 맞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맞아.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전에 잘못한 것들을 그 대가를 받는 거야. 그냥 내가 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네 죄 내가 다 해결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소자야 안심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해. 네 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줬어. 이렇게 말. 마귀는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그걸 그렇게 알아야 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약하면은 약할수록 마귀의 말이 더 강하게 내한테 더 호소력 있게 들려옵니다. 그게 참소입니다. 자, 마귀는 밤이고 낮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들추어내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해가지고요. 마침내 그 하나님의 복을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데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어렵게만 살 뿐이에요.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을 가져다 주고 찔러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페이지로 311입니다. 2장 2절. 합독할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마귀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공중이라는 게 이렇게 어떤 우주에서 보면 이게 땅이거든요. 이렇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거거든요. 공중, 지구의 권세를 지금도 그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줬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집단을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그가 조종하는 그 영이죠. 사람들과 하여금 이 세상 문화와 어떤 유행, 여기 보면은 뭐를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라고 그랬잖아요. 풍조가 어떤 유행입니다. 문화입니다. 어떤 유행이나 문화가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와 유행, 철학이죠. 철학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철학도 무슨 뭐 고전주의, 뭐 낭만주의 하듯이 계속 그 철학이 변해와요. 그런데 변하는 그 철학을 그 시대 풍조를 따라가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게 하는 영이 바로 마귀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똑똑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꽤 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더 똑똑할수록 제가 볼 때는 더 위험해요. 이 세상의 학문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는 아주 바싹 알더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위험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살고 있고 이 세상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그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하거든요. 얼마나 간교합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아니면 어떤 대리자를 내워가지고 제가 이단의 영 얘기할 때 했잖아요. 어떤 대리자를 내워서 그를 따르게 하잖아요. 자기는 빠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을 하게 하잖아요. 어떤 제사 제도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그를 끊임없이 숭배하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빠져요.
어떻게든 하나님이나 진리를 아는 걸 마귀는 원치 않거든요. 뭐 북한 유물사상이라든가 뭐 공산주의라든가 신격화라든가, 예, 뭐 제가 이단의 교주를 있어 보니까 다 똑같아요. 행태가 비슷합니다. 그 숭배하는 거, 신격화하는 거,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 다 그렇던 분별력 없게 만드는 거.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먼저 찾으신 분 페이지 불러주세요. 베드로전서 80. 예? 380. 예,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381면 5장 7절로 8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마귀가 누구를 찾고 있다고 했죠? 마귀는요, 염려하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를 안 가지고 있는 집이 없고, 그 집안에 우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늘 곱씹고 대화하고 그 막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고 염려하는 게 당연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염려를 하는 자를 누가 찾아다니고 있냐면 마귀가 찾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요. 염려하는 그 가정, 그 개인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와서 그 문제가 와서 그 위기를 가지고 계속 밤이고 낮이고 곱씹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만 있으면 마귀의 밥이 돼요. 마귀는 뭘 먹고 사느냐면 염려하는 자를 먹고 삽니다. 염려가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염려를 가져다 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 염려를 다라고 그랬어요. 다 주께 맡겨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말씀대로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문제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다 주님께 맡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주님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가지고 있지 말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염려를 맡아주겠다는데. 그 염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염려를 이 말씀을 쫓아서 왜 주님이 맡기라고 할까요? 그 맡길 때, 순종할 때, 이게 순종이에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담당시킬 때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왔던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염려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는데 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는 염려 갖다 주고 불안 갖다 주고 하는 거에서 거기에 막 그래서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고 얼굴이 수척해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 우환이 가득하고 그냥 생기가 없기를 원하는 건데, 염려를 안 하니 뭐 재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볼 일도 없고. 그래서 마귀는 왔다가도 염려를 안 하니까 이미 주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떠나가고 주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집안에 쥐가 온다든가 바퀴벌레가 오면은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냐. 왜 올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야 쥐가 안 오고 바퀴가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아.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하면 이 염려와 같은 쓰레기가 많을수록 마귀는 더 들끓어요. 그래서 염려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어디다? 주님께. 이렇게.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죠. 자, 지난주 제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제가 체험하는 게 꼭 있기 때문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보혈 지냈기 때문에 큰 재앙이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체험하려면. 큰 재앙 같은 게 저한테 찾아왔죠. 그 이도빌 입주민 중 하나가 이 화장실, 자기네 집에 사는 2층에서 화장실 창문 밖으로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밖에 단지 내 화단을 막 그냥 제 허락도 안 받고 막 다 파헤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화분에 있는 화초들을 그 땅에 심고 화분도 막 갖다 놓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가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에 아마 보기 힘들 거예요.
막 말렸더니 내 땅에 나도 권리 있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화가 나가지고 언쟁을 하면서 좀 제가 심하게 제재를 했어요. 퇴근 시간도 가까워서 막 마음도 급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자기를 뭐 제가 대단한 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졌는 것 같아요. 무시하고 갑질하는 것은 그냥 왜 갑질하냐고 자꾸 그래. 이게 갑질입니까? 막 내가 해도. 그렇게 하여튼 자기를 무시하고 갑질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다음날 그리고 그 연휴가 지나고 나서 출근했더니 이 사람이 다짜고짜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다 치우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보통은 제가 그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거 해결하려고 제가 지금 무슨 사정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막무가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반드시 목을 자르겠다, 그만두게 하겠다면서 제가 평생에 들어보지 않은 별의별 욕을, 험한 욕을 제 면전에서 다 쏟아냅니다. 제가 녹음을 해놨는데 지금 듣기가 민망해서 못해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경고만 하고 가서 이거 녹음해놔야겠다, 느낌이 이상해서 그 다음에 녹음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욕을 막 뽑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의 비리를 다 패치기도 하면서 관리실에 찾아와서 벨쇼를 다 해요. 막 갑자기 들어오더니 앉으더니 막 바닥에 눕더니 막 내가 자기를 구타했다 그러고 감금했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 행패를 부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책상에 있는 장부들을 싹 하더니 막 껴안더니 장부 내가 잡으니까 이 새끼가 나 구타했다 119불로 막 벨쇼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참 기가 막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관리회장이나 동대표들이 올 때까지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대놓고 그러더라고. 너 나한테 작전에 걸려들었어. 내가 장부 괜히 한 거야. 너 나 해가지고 막 이러는 막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관리회장 부르라고 하면서 올 때까지 농성하겠다고 하면서 너 누가 임명해서 너 얼마마다 너 네가 다 해먹었지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그러면서 그 정자가 있는데 우리 그 관리실 그실 저쪽 뒤쪽에 그 정자에다가 책 갖다 놓고 짐 갖다 놓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주민들을 막 향해서 여러분 하면서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선동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오후에 또 찾아와 욕이란 욕 다 하고요. 가진 공갈 협박을 저한테 다 합니다. 막. 자기가 최양은이 행동대장이었다는 가슴 다 배가죽 보여주고 막 그냥 상처난 거 다 보여주고 제가 그 산 돌아다니다 상처난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칼자국이라고 하면서 너 한번 너 하여튼 제대로 걸렸다 하면서 죽어볼래 이 새끼 하면서 난 가만히 있어요. 그냥 쳐다만 보고. 나는 이제 이거 맞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면서 내가 좀 그때 과하게 나도 이렇게 한 건 미안한데 했더니 시끄러 임마 새끼야 막 하면서 네 사과 듣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저를 그만두게 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그 입주민 협박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협박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경비 60대인가 그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겠다. 막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요. 힘들더라고요. 이걸 한 달, 두 달 했다가는 말라 죽겠더라고요. 이 회사 여기 그만두던가 내가 해야지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단해요. 장부를 제가 돌려달라고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수도 검침하는 장부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없으면은 지금 검침을 못 하거든요. 돌려달라고 하니까 비리로 고소하겠다면서 너 여기에 이상한 거 다 있는 거 내가 알아면서 돌려주지 않아요. 결국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병 같은 것도 막 짚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불렀죠. 그래 경찰이 와가지고 훔쳐간 장부 돌려주라고 해도 못 주겠다고 또 버텨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이 사람 비리를 밝히는 그건데 왜 주냐고 하면서 절도죄로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막 경찰 앞에서도 몇 장을 부리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더라고. 처벌받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처벌받기는 원치 않다. 저 장부 돌려받고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한데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관리회장님이랑 같이 잘 해서 한번 해보시고 또
하면은 그때 정식으로 112에 신고해서 그 절차 밟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냥. 그래서 갔어요. 경찰도 철수했죠. 그날 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시달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사람 뭐 자르든 뭐 사람들이 문제가 되든 그거에 대해서 초심으로 다 돌아가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 내려놨죠. 내려놓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겠다. 이게 악을 선으로 갚는 건 그 사람 머리에 그 횃불을 얹어 놓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체험해보자. 하나님께만 맡겨보자. 한번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평안히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막 하려고요. 그랬더니 안 나타나요. 그날도 시달릴 것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막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그 부인도 있어요. 부인과 함께 바카스병을 이렇게 한 박스를 사들고 훔쳐간 장부를 이렇게 껴안고 찾아와 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용서를 비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서 순간적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과하게 행동했다면서 미안하고 막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 그냥 한편 다행이다 하면서도 한편 어이가 없는 거 있죠. 그런 욕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나를 해놓고서 갑자기 순한 양처럼 변해버렸으니까. 너무 뜻밖의 그런 태도 변화에 제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실은 당황하고.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도 좀 의심스럽게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하는가 해서 왜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냐고 물으니까 이 가슴에 이게 목걸이를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린 목걸이를 가지고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성당 다닌대요. 그래서 지난밤에 자기도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성당에 가서 새벽 4시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면 관리소장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도 자기한테 당신이 잘못한 거야 하면서 자꾸 아내도 자기가 잘못했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내가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용서를 해달라고 그래요. 막 경찰 앞에서도 막 그랬던 사람이 자 어쨌거나 이 얼마나 저한테는 좀 또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제가 좀 놀랬죠. 그래서 반전의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관리자님 전화했더니 해프닝이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여튼 막 쥐었다 폈다 막 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감사로 영광을 돌렸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사실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본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뭘 직접 그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네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계신 주님께 말씀대로 다 맡길 때 과연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한번 주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다른 분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주님이 그냥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다 이게 해결해 주는 거를 목회 경험이라든가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죠? 안 맡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맡겨도 또 가서 그냥 맡긴 거 제가 찾으러 왔어요.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와서 또 고민한다든가 맡기려면 끝까지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이 쌓여서 아, 말씀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에베소 4장 26절 27절 합독할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화를 낼 수 있어요. 참으라고 교육을 받지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적절한 그 분노 표출은 오히려 이렇게 영혼의 건강에 좋다고도 해요. 그런데 무엇이 죄일까요? 부부 사이가 되었던 형제 자매가 사이가 되었던 친구 사이가 되었던 그 분노의 감정을 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루 동안 가지고 있어도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게 죄가 돼서 무서우냐면 내가 감정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꽁해져 있는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즉 죄를 지은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때 마귀가 그 사람과 나 사이를 틈타서 마귀가 중간에 개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회복하기에 인간관계를 회복할 이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나를 고립시키고 그하고 원수를 맺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때 그게 그 오랫동안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게 그게 죄입니다. 오랫동안 품은 증오예요. 이번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로 화를 내며 그 난리를 피운 그 입주민도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좀 요셉 얘기도 해주면서 내가 또 얘기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하시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서. 사정을 들어봤더니 형과 형수에 대한 그 불화가 있더라고요. 형하고 형수하고 그것도 무시예요. 제가 보니까 그 형이 무시하고 형수가 무시하고 특히 자기와 자기 아내를 그렇게 무시를 많이 한 거에 대한 그 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 형수와 형 얘기할 때는 눈이 번들번들 하더라고요. 막 분노가 눈으로 살기가 막 뿜어져 나와요. 그 정도로 미워하고 극도로 그 증오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막 이게 살기가 느껴질 정도에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형 이야기하고 형수, 거기다 그 형 입장에서 말했다가는 뭐 난리 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도 그 사과하러 왔을 때 제가요 사람을 못 믿습니다. 왜냐면 친구가 어려워서 땅을 밭을 파라고 도와줬는데 제 등에 칼을 꽂았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배신당한 그 분노를 그 사람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하면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적이죠, 막. 그래서 오랫동안 그 상처에 대해서 상처받은 그것에 대해서 그 악감정을 풀지 않는 그 사람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느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뭔가 붙들려 있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걸 바래주면 그래도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빨리 내가 먼저 그 감정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요셉 얘기도 했거든요. 요셉에 대한 그 이복 형제에 대한 그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 못됐다. 마귀의 사람 됐지. 그냥 안 듣더라고요. 자기 얘기만 하지. 소용도 없어요. 어떻게 감정을 푸는 거 간단해요. 사과하는 거죠, 뭐. 미안합니다. 용서하는 거죠. 제가 잘못입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어떻게 풀어야 됩니다, 마음을. 푼다는 거는 그 증오와 미움의 감정을 꽁꽁 묶여 있는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내 마음을 풀어주고, 그게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꽁꽁 묶여 있는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감정을 내가 풀어줄 때, 이길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축복할 때 틈탔던 마귀, 들어와 있던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용서해버리면. 용서가 엄청난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좀 할 게 좀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예, 합독할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 마귀가 가룟 유다 이름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예, 그 생각을 받아들인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죠. 예, 은 30냥에 그 죄책감을 그리고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밧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그 똑똑했던 유다가요.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잖아요. 마귀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걸 나에 대한 아이 메시지로 넣기도 하고요. 너도 안 돼. 너도 할 수 없어. 너도 죽어야 돼. 너는 내가 죽일 거야. 그리고 그도 안 돼. 예, 그도 할 수 없어. 그도 죽어야 돼.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가져다 주면서 가져다 줘요. 그래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요. 예, 결국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팔아 떡을 나눠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가져다 주고 그 생각을 내가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제 아예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버립니다. 그를 조종해버립니다.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 사람, 그 입주민을 이렇게 대해보니까 역시 그 배신감, 피의식, 분노의 사람 앞에서 세상을 다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짓지도 않은 거, 잘못하지도 않은 거를 막 저 새끼는 사기꾼이야.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저 새끼는 틀림없이 부정을 저질렀어. 이렇게 단정을 짓고 색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고 말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냥 모든 게 부정적이더라고요. 말 자체가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해. 다 부정이에요. 그냥. 긍정이 없어요. 본인은 정신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정신병원에 한 10년 있었는데 의사도 못 고쳤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 막 울면서 너무 괴롭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신병자다. 막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아, 제가 볼 때는 마귀가 들락날락해요. 정신 차렸다가 정신 나갔다가. 예, 지금도 사과했지만 또 언제 회가 딱 바뀔지 몰라요. 들락날락하는 게 보입니다. 그 마음을 그 마귀가 노는 놀이터예요. 그냥 거기서 널뛰고 거기 똥 퍼질르고 막 그런 걸 제가 봅니다.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볼까요? 10장 10절. 오늘 마귀의 정체적 하는 일 대책 여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10장 10절. 합독합니다. 10장 10절. 빨리 찾으셔서 자, 합독 한번 합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결론적으로 마귀는 도둑입니다. 그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우리 가정, 자녀 뭐 어떻게든 빼앗고 우리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찾아오는 강교한 영적인 도둑입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마약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망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의 행복과 생명과 우리의 안녕, 우리의 평안을 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뭐 잘 아시는 구절일 수도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 대책이죠.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찾으셨죠? 합독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찾았던 본문의 윗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계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라면 여기는 대적해서 이기라고 그랬어요. 싸우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싸울 대상입니다. 이기려면 먼저 내가 누구하고 싸우려면 내가 먼저 갖춰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여기서 전신갑주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이 마귀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려면은 능히 대적해서 넉넉하게 이기려면은 무장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갖춰야 돼요. 이 키핑을 해야 됩니다. 구비를 갖춰요. 구비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감정이나 지식으로는 여러분 상대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심리전의 대가거든요. 마귀는 언제든지 마귀는 이렇게 변 바꾸거든요. 그를 이기려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인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싸울 때 마귀를 등에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말씀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염두에 둔 실전처럼 마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실전을 수많은 전쟁을 우리가 마귀하고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도 알게 되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리고 무시했고 그냥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산전수전을 다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 제가 안 거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았지만 마귀를 안 겁니다. 마귀의 전략과 전술, 뭐 JMS 갔어도 결국 마귀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속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빼가는구나, 이걸 알았죠 제가. 자,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16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마귀는 종교인들이 만든 가공의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그런 판타지아가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서 활동하고는 실제 않은 영적 존재입니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이런 마귀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내가 피해 다닌다고 해서 마귀가 나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대적해서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영적 군사 하는 개념 속에 이 마귀가 있어요. 저도 영적 전쟁을 해보고 중공기비도 다 해봤지만, 훈련을 받아봤지만, 여러 가지 그런 책도 많이 봤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뭐 이런 책도. 여러분, 전에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 역시 마귀의 자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그 권세에 우리가 또 그 죄 가운데 젖어서 살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지 잘못이 마치 조폭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게 어떤 잘못된 거라는 걸 전혀 못 느낍니다. 그냥 밥 먹듯이 짓는 죄가 몸에 뱉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어둠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고 이게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그 세계를 보게 하니까 너무 한심하고 참혹한 거예요. 지금도 막 청소년들 보면은 막 말도 못해 욕하고 막 이렇게 보면 옛날 제 모습인데, 그럴 때는 저도 그게 죄 가운데 살 때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일 때는 이 마귀를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다르게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권세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리고 말씀의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무장하고 내가 싸울 자세를 갖추고 두려워하고 겁먹지 않고 대적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게 주술을 하다가 막 두드러 패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을 또 죽인 어떤 그 주술이라고 그러더라고. 주술하다가 이상한 사람이 뭐 하다가 사람을 해가지고 5년형인가를 또 선고받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마귀 얘기하고 뭐 목사님 마귀야, 목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여러분 마귀는 주술이나 부적, 구수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귀 쫓아내는 문제 일으킨 적 있습니까? 응? 예수님 그 당시에 인격적이세요. 예. 인격적 방법을 사용한 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명령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지는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제 삶 가운데 찾아온 이 큰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위기 앞에서 정말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막 떨고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 보혈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무조건 고개를 숙이면서 원수 갚는 것을 말씀대로 철저하게 제가 주님께 한번 맡겼습니다. 내가 뭘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습더라고요. 뭐 법적인 얘기해도 웃기고, 걔가 영어 뭐 저한테 한 죄만 해도 공갈 협박에다가 저를 무고한 것부터 명예훼손부터 뭐 걸고 들어가면 녹음된 것부터 해가지고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안 썼어요 제가.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사람 뒤에서 그를 통해서 저를 공격하는 저는 마귀만 이게 보고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며 그를 상대하기보다는 말씀대로 그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대놓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이렇게 오히려 이번 위기를 제가 이렇게 하나 잡은 게 쇠는 두들길수록에 맞을수록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통해서 쇠 입장에서는 막 두드려 맞으면서 진짜 쇠라면 더 강해질 겁니다. 불순물이 빠지면서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 망치는 두들기는 거고 쇠망치로 두들기는 제 입장에서 맞는 거잖아요. 맞을수록 더 강해지는 걸 믿고 오히려 저를 단련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이번 기회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잠자고 있던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회 현장에서 제주도 한사 8년차 되다 보니까 그 옛날엔 현장에 실전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검쓸 일도 없고 말씀에 검쓸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한 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 안에 있던 영적인 투기 어떤 그 야성이 이게 좀 이게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성을 적당한 놈이 나타난 거예요. 한마디로 상대가. 그래서 야성을 깨우는 계기로 제가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이 어떻게 볼 때는 굉장한 실험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 싸움을 통해서 제 영적 안주함에서 벗어날 기회로 저는 이렇게 오히려 기회로 여겼습니다. 기회로. 그래서 모든 것을 비웠어요. 싸움을 할 때는 지킬 것이 없어야 마음껏 싸울 수 있거든요. 그래 한번 뭐 다 비우자.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고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내가 뭐 지킬 것 뭐 있나? 그냥 죽으면 천국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다음날 한번 붙어보자 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냥 쥐가 지푸레 와서 잘못했습니다 해버리니까 그냥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저를 대적하는 그와 맞섰어요. 제가. 그 결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몰려와도 그 위기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여러분 믿고요. 그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그 위기에 맞서기 바랍니다. 아멘. 시련은 성장의 기회지 뭐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가져다 준 저주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겪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든 뭐 사회적인 문제든 뭐 실패도 해보고 뭐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보고 때로는 고통도 받아보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지 온실 속의 화초 마냥 남의 돌봄이나 받고 좋은 말이나 듣고 인정이나 받고 요행이나 바라면은 그 사람은 안 돼요. 자, 그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를 여러분 담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씨름은 지금 싸우세요. 싸우시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지 그렇게 막 벌벌벌 떨고 난리 난 것 마냥 호들갑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자기를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극복해낸다면요, 극복한다면요, 그걸 지나간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보다 한 단계 벽을 하나 더 깨고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아멘. 무협지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실전을 통해서 성장한다고요. 맨 책이나 보고 책상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아는 거하고 다 싸울 것 같아요. 막상 실전에 가면 아무것도, 현장에서 군인들이 똑같잖아요. 맨날 그 이론만 가지고 있다가 인민 계려군이 딱 따발총 들고 딱 있으니까 방아쇠를 못 당기잖아요. 방아쇠를 전혀 싸워본 적이 없고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실전을 많이 겪어야 돼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기,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더 단단해질 겁니다. 더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여러분 맡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절대 지지 마십시오. 그냥 나가면 나갈수록 더 큰 복을 여러분 받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